새로운 출발은 늘 모험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성취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험과 도전입니다. 이 모험은 도박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도박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천국이 있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지옥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 믿져야 본전식으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이거 안 믿었다가는 죽어갖고 영원히 지옥에 살면 큰일이니까 믿져야 본전식으로 한 50%의 가능성을 두고라도 믿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일단 믿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도박식으로 50%의 확률을 가지고 믿져야 본전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100%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상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걸 믿어야 돼, 그죠? 요걸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50%만 믿을 수가 있나요? 예? 여기에 사기일 수도 있는데, 50%만 믿을래? 여러분, 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약간 불안해. 예?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확률 50%야. 이거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신뢰가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은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100%의 믿음으로 200%, 300% 그렇게 100%의 믿음으로 100%를 얻는 것이 아니고 100%의 믿음으로 몇 프로를 얻어요? 200%, 300%, 수천 프로. 그죠? 영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0,000% 이상. 그러한 열매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헌신이,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내가 주께 나와서 드린 이 예배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오늘이라는 이 충성과 시간들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의 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참석해서도요, 한편으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감히 졸 수 있어요?
딴청 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와서조차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거리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시고 정말 정중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예? 예배가 오히려 나에게 징계의 대상이 되면 되겠어요? 정말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에서 빛날 수 있어야죠. 예? 여러분 이 확신이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는 이 모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모험을 시작한 사람은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격렬히 싸운다는 거예요. 격렬히.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여서 그 나라의 땅, 그 나라의 상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도박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모험입니다. 예? 나는 집안의 장자라서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워낙 반대해서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나 믿을게요. 제가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해야 됐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보다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망한 바다로 나서야만 했고 그들은 이러한 모험과 희생 끝에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밟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거꾸로 박은 모디를 걸어야 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끝내 그 목은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콜로세움 운동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사자들에게 찢기며 굶주린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비참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간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박해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2013년에 북한의 김정은은 13명의 성도들을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도록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2012년도에 붙들린 남한의 선교사 김정욱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김정욱 선교사와 그에 속한 단체는 지금까지 북한에 500여 개에 달하는 지하교회를 개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500여 지하교회를 개척했다는 이 단체에 속한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2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정부 활동, 다시 말해서 선교 활동을 한 자신의 과오 아닌 과오를 인정하면서 북한 당국의 선처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도와서 지하교회를 세운 33명의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는데 정작 자신은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북한 정권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할 선교사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순교할 믿음이 없었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북한 선교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기자회견을 본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지하교회를 떠난 사람은 혹 없었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에 선 성도들은 요동치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박해 속에 그리고 순교하고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장렬히 자신의 몸까지도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 있었던 그들,
저는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이 그냥 평범하게 자손들 보는 앞에서 유언하고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다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죠? 예. 물론 오늘날은 한 번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 평생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가치 있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요, 평상시에도 순교적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우연히 때가 돼갖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교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의 세계는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8명.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인구는 증가해 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해 홍수 속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후손이 번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힘센 정복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하여 각기 도시마다 심지어 집집마다 자기 신을 두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개선하려고 해도요, 강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해지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형태들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신들의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완전히 영적 어두움으로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을 버리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입에 익어갖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브라함으로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우상을 섬겼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예?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무당의 가족이나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예?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데라는 자기가 살던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것일까? 그것은 아무리 본문을 쳐다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이 땅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을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1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거주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이 땅을 떠나 어디에 거하여? 하란에 거하다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에 멈추어 선 거죠. 이게 지도를 보면요.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죠? 직선으로. 근데 이게 광야라서 여기는 길이 없어요. 또 위험해. 강도당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로 길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에 가려면 일단은 하란을 거쳐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길이 나져 있었어요. 이렇게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란에까지 가가지고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란에 간 건데 하란에서 멈추어 선 겁니다. 하란에서 멈추어 선 거예요.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1절을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은, 여러분 예수님은 셈족에서 나온 거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니까 셈의 후손 중에는 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벨인 히브리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조상의 원조, 그죠? 원조가 바로 에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도 뭐가 나오냐면 하란이라는 도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에벨로 나와요. 그런데 에벨은 이 아브라함의 6대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는 왕족에 속하는 거죠. 왕족. 왕의 후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친척들이 상당수 살 수 있었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하란에서 거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했지만 가는 길목에서 자기들과 친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하란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가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누구를 설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래 좋다 하고서 데라가 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 머문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가장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하란에서 이럭저럭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기사에 보면 한 5년 정도 거했다고. 아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서 가고자 하는데 중간에 5년 머물면 거기서 계속 살고자 하는 거죠, 거의.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시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 누구? 아버지 데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의 수명은 살고
가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4절에도 바로 이 데라가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죠? 그의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못 간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교회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아. 돈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돈 다 잃어버리고 오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도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안 주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가 아버지였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가 된 어떤 날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탁 가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정말 깊이 울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어요. 내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인간적인 서글픔, 아주 영적인 서글픔이 아니고 인간적인 서글픔이었어요. 목사가 되면 이게 할 행동도 막 제한받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정말 괜히 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것 자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대한 포기는 목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친구나 부모님 혹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감격하고 좋아할 단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험난한 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함께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을 섬기던 고향과 아비의 집과 친척까지 떠나라고 했어요. 보면 친척까지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끝내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가요? 조카 데리고 가잖아요. 이것도 완벽한 순종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 놓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셔요. 완벽한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 되는가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요,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돈 꾸고 안 갚는 것, 자기 자랑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약간 약한 욕으로 할까요? 욕하지 맙시다.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욕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 이거는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 욕먹이는 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 예?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쉬는 거 봤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기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달리기 합니까, 여러분? 이래갖고 잘 달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거는 훈련할 때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진짜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이런 무거운 것은 어떻게 돼요? 떨쳐버려야죠. 얽매이기 쉬운 것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 낙하산 달고서 이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 훈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경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주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경주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오락입니까? 음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요즘은요, 참 제가 통계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포르노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동, 그죠? 이거를 보는 사람이요, 60%가 넘는데요. 60%가. 네, 온라인 스쿨 ORG에 따르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야동은요, 24,000개랍니다. 24,000개. 네? 아니네. 2,400만 개. 2,400만 개랍니다. 이 컴퓨터에 보면 사이트가 무지하게 많죠? 거의 무한대라고. 근데 그 사이트에 포르노 사이트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12%를 차지한대요. 네? 매초 28,000명의 사람들이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 여러분. 남자가 많은데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야동을 보는 일은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3분의 1이 여성이랍니다. 예. 어떤 분의 설명은 믿을만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설명은 그래요. 예? 여성이 포르노물을 보게 되면 남성과 달라갖고요, 창녀와 같은 기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은 이게 몇 년 전 자료니까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니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사이트에서 구독자 2,880명을 대상으로 무기기명으로 설명조사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또 너무 엄청나요. 포르노 시청, 주 1, 2회 시청, 주 3, 4회 시청, 주 5회 이상 시청, 한 달에 1, 2회 시청, 전혀 보지 않는다. 옛날에는 보았는데 지금 안 본다. 이렇게 갖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거는 앞으로 3번으로 생각. 여러분 몇 번입니까? 이 조사에서요, 13세에서 19세 청소년 중에 전혀 안 본다와 옛날엔 봤는데 지금 안 본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안 보는 거잖아요. 이거. 몇 프로쯤 됐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는 단 6%예요. 6%. 예? 그래 다른 연령대에서는 조금 성숙해지니까 난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요, 거의 비슷하고요, 전혀 보지 않는 비율은 더 떨어져요. 예? 가장 많은 경우는 주 3, 4회 시청이 많았고 주 5회 이상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이더라고. 아니 세상 이렇게 보고 어떻게 삶을 살지? 예? 근데 특이한 것은 한 달에 1, 2회 시청하는 거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설명하기를 여자가 배란일이 가까워졌을 때
포르노를 보는 경향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추론을 하더라고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포르노물을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사람은요 보는 것에 약하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예?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였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을까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은 듣고 보는 것에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는 미디어물은 전두엽을 사용하게 못하게 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약화시켜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미디어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포르노물은요 60% 이상이 핸드폰으로 본답니다.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67%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고 데스크탑으로 24%.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뭐 인구 비례로 해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미국이 제일 많고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인도. 기독교 대표적인 국가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탄도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최다 이런 포르노 사이트에서 최다 검색어 1위가 여성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동성애도 번져나가고요 더 흠나랑이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다 핸드폰 갖고 다니죠. 그죠? 요새는 한번 3, 4학년 이상이 되면 다들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다 볼까요? 안 볼까요? 설마 그러죠? 다 본다고 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 본 것은 그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점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100% 확신에 찬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뿐 아니라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요. 그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14장에서만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계명. 성경 말씀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요약하면 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담패설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서는 그쳐서 아니 되고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던 습관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남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란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속성이에요. 가나안을 목표로 두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 가나안의 의미하는 바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는 성도의 삶을 따라 주어지는 기업이고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요, 이 부름의 상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잘되고 그런 거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최종의 목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감사하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런 사람 성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가나안의 목적, 한 대상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목적이 희미해졌습니까? 예? 가나안은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요,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막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은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노아의 손자입니다. 예? 그러므로 가나안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다. 사탄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사탄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정복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경량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나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며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정말 우리 속에 지독한 죄의 독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죄와 같은 것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소욕도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죄의 소욕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살리고 죄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다스려서 그것은 가능성으로 끝나게 만들어야죠. 완전히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생각이 나의 거의 본성처럼 돼가는 거예요. 예? 가인이 그것을 실패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탁 드렸어요. 예배를 탁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는데 연기가 아벨 거는 똑바로 탁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가인 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지는 거죠. 안 받으시는 거죠. 가인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막 분을 차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너의 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바로 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을 고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배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예배가 있지만 나의 예배는 올라가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를 드려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그래서 충고한 말이 뭡니까? 충고한 말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혈족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죽이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더 확대되고 내 마음의 삶까지 몰락시킬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속에 나오는 죄된 마음을 완벽하게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천국의 삶,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은 죄를 죽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념과 결심으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시기, 질투, 음란, 더러운 마음들이 끈질기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적인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소서. 내 마음을 거룩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말씀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점차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분씩 기도했습니까? 체크해 볼까요? 이것도 설문조사 해볼까요? 5분서부터 시작해서. 5분은 되겠지, 최소한. 밥 먹을 땐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도전들,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와 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르익어 가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꼴이 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이 이제 처음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자세로 6월절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짚고 지팡이 들고 막 이게 무슨 자세예요 지금? 바로 출발할 자세라는 거예요. 출발할 자세. 출발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에 꼴이 난 것처럼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고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스타트하려고 폼을 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죠. 이 모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번엔 누구를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머뭅니까? 광야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표징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출발하면, 믿음의 출발을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산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요.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나안의 삶에 빨리 도착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의 삶. 예?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편했어요. 왜 그래요? 먹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자기가 농사져서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어디가 더 풍성했어요? 가나안이 더 풍성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신비가 일어나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더 풍성한 삶은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예?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이요? 영의 구원을 포함한 혼과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이 혼과 몸의 구원은요, 반드시 하늘의 상과 연관되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땅 갈대와 우르 하란을 버렸듯이 나도 제약된 모든 삶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했습니다. 예? 가나안은 크게 보아서 천국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 나라에서 상급을 목표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또 살다 보면요, 그거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안락함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합니다. 예, 잘 되는 거 원해요.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100배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이 천국의 삶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주춤거리지 말고 다시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당신의 그 성금이 어디에서 빛나요? 천국. 근데 어디서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빛나기를 원해야 돼요. 예? 세상에서도 빛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안 빛나게 해주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빛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세상을 바라봤던 눈에서 다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갑시다. 이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대로 살라고 하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살면은요,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세상 욕망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뭔가 가지러 가고 움키려 하고 그냥 질투하고 막 이러니까 늘 불편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거룩한 용기를 냅시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부름의 상을 얻고자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부름의 상을 얻고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스파라들이 많으심에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노라면 믿음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얻고자 끝까지 또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이 몸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얻고자 또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여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자가 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우리의 지원에 아버지 하며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스파라는 많으심의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들이 아버지 네게부 땅으로 알리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 상황들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예배드리며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날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단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란과 강야 같은 머뭇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나안의 전진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정결한 신부로 인정되게끔 오늘을 사는 거룩함과 충성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